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원롱교회 수요 기도회 또 민들레 병원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추가되시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 왜 세우셨다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구약시대 때는 사도와 선지자를 세웠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목사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매로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 빛이 있었고 지금 빛이 없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지 모든 것을 심판할 때에도 뭘로 심판하냐? 빛으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론상으로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론상으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그러지만은 실상은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음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 믿음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구하는 건 이런 조그만 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까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요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정말 그 벽을 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일사각오를 갖고 오로지 믿음으로 아멘하고 움직여지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처음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틀리신 분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이거 이론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 세상에 잡다한 건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얘기할 적에도 보면은 길가밭이 있고요, 가시떨기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밭은 밭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직분자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데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왜 안 들릴까요? 귀가 이렇게 막혀서. 물론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길가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소리같이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어느 때인가 길가밭이 돼버렸네요. 그 밭은 옛날에는 그래도 아주 옥토 같은 좋은 밭이었어요. 어떤 못된 사람이 거기를 잠깐 질러 간다고 일로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갖다 밟고 요것만 밟고 지나가지. 근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발자국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걸어가면 되겠냐고 또 밟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길이 나버린 거예요. 원래 원천은 밭이죠 그게. 길가가 돼버린 거예요. 길바닥에 앉아있는 것 같아 예배드리면서도 맹하고 앉아있고 딴 생각이 잡다한 것만 움직여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가시떨기밭 그 세상의 그 죄리와 욕심과 탐심과 이 모든 세상으로 그 가시 있는 이 밭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영양분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거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밭이 문제죠. 세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이라는 맛은 뭐예요? 그냥 돌로 밑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난 농사는 안 져봤지만은 농사 짓는 걸 이렇게 구경을 해봤어요. 한 해만 키게 되면 어디서 돌이 굴러 들어왔는지 그 누가 갖다 버린 것도 아닌데 그 돌이 이렇게 많아요. 농사 못 집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잠깐 기쁨 갖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뿌리를 못 내려. 그 뿌리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옥토밭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 택하심을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과의 모든 이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그 믿음은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천지 창조하는 첫째 날이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있는데 그 빛이라 있으니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지금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빛,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변함없는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언제 돌짝밭이 됐는지, 언제 가시돌기밭이 됐는지, 가시밭이 됐는지, 언제 길가밭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뢰인 나는 지금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 상황에 빛에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이 심령 막 속에 여러 가지 공허하고 흑암이 깊게 있고 막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어둠이 잔뜩 있을 적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둠들이 확 물러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빛이 비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적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그 빛, 말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구약시대 때는 사도, 또 누구요?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사와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적에 빛이 들어가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아멘.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변하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나라하고 역사와 비슷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12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는 그 나라에 있는 거죠. 두 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죠. 솔로몬,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고 다윗 왕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했어요. 그 120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정치를 잘못해서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이 북왕국을 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는 거고 똑같은 거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되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어느 왕조,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했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혼합이라는 건 막 섞인 걸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저것 뭐 욕심, 탐심, 세상 모든 것이 잔뜩 있다 보니까 혼합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합니다. 아주 저주합니다. 그래서 옷도 혼방으로 입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서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 문화권에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문화 뭐 이런 걸 다 조합한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요.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지글지글 막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위는 설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전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짐승에게 줘도 그거 안 먹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니들의 소유를 알라. 니들이 지금 드리는 이 재물 내가 아주 질러버렸다. 그냥 드리는 것마다 다 부적절하고 어떤 뭐 귀뚜기 떨어진 거, 비리비리 마른 것들 이런 거 갖다 드리느니 이거 니네들의 그 왕에게 드려봐라. 잘했다고 그러겠느냐. 이 예배를 온전하게 신령하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는 뒤집지 않는 전병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늘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해서부터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 그 참 지혜라면 사실 믿음이에요. 아멘.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어리석다 말이죠.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애굽이라는 걸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이 90%는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면 조금 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데 지혜가 없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니까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귀가 먹었으니 들리나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맛 알아듣나요?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년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이 키워드가 뭡니까 지금? 뭐예요? 그냥 이게 헛개비에 놀려가지고 허송생활하고 목적이 없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기쁨으로 알아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왜? 더 큰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나오죠. 모세는 그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그 큰 축복과 비교가 안 된다. 저 우리의 큰 목적, 소망은 뭡니까?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인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가 좁사원이에요.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늙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잠깐 있다가 쉬었다 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본향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놀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확신이 있고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고 혹시 간다 그러면은 뭐 남들 받으니까 좀 받겠지, 뭐 이렇게 막연한 생각 갖고 있는 건가요? 오늘부터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애국 생활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세상 것에 부르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리고 아수르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단이에요. 그 당장 보기에는 우리 먹고 살고 움직여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남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버렸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로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무슨 포로입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활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세속의 포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고 영적인 자유가 없다 그러면 포로 생활한 거예요.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마귀가 결제를 내야 마귀 들어요. 예배 드려요. 오늘은 갔다 와라.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예배를. 사탄권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그건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속해 있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걸 마음 안에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지금 세속에 꽉 잡혀있고 볼품이 없죠. 세속하다 인생은 아주 보기 정말 딱하죠. 오라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응답이 떨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고, 비록 이 몸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의자를 막 머리통을 박아요. 시간 나더라도 내가 믿음을 찾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움직여져야지. 그냥 이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 안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죄악의 죄를 끊어야 돼요. 세속의 죄를 끊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큰 결단하세요. 내 인생의 이 변화입니다. 신앙을 갖는 데는 거는. 한번 담대하게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아가 같이 죽으면 저버리라 하며 담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다 이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뭐 훌륭한 이 목사가 설교해야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받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씩 기경되면서 감사의 은혜가 임하고 입이 열리고 아멘. 한번 여러분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주여. 주여, 더 크게 안 되죠? 그거밖에.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안 되죠? 그거밖에. 그 보름이 안 나와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주여? 주여? 주여 왜 그랬죠? 네. 눌려있어서 그래요. 뭐 하나님의 귀를 잡으셨나? 뭐 소리 지른다고 들으시나?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눌리면은 근데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으신데 아니에요.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 대천 갔다 왔죠. 그래서 거기 발인 예배 드리고 하간 예배 드리고 또 위로 예배까지 드리고 세 번 예배 드리고 오면서 시간이 여기 대구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때 예배가 중요하니까 김홍 목사하고 여기 전화했는데 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전철관에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갖고 움직이면 야 이런 말씀을 해라. 여기를 해라. 여기 해라. 여기 해라. 계속 하나님과의 영적인 막 큰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걸 기쁨을 가져야 돼요. 늘 주님과의 기쁨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조금만 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고정 걸려면 깨세요. 뭐 기도는 뭐 조용하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깨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또 아울러 사실 금식이 뭐 대수냐 그러지만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이라면 악한 것들이 확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요. 금식할 때에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모든 육신의 모든 여러 어려움보다도 영적인 것도 사모하고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금식한다고 안 죽어요. 정말 영적인 거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일 기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답답한 심령 이 시간 말씀에 곡괭이로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서 기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에 결심했사오니 저들을 단호하게 붙잡아 주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3일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특히 민들레 병원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